성경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순서지에도 교감쌤이 잘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거듭남이 주는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이 주는 의미. 지난 1975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당시 미국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아주 엄청난 화제와 관심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래서 큰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에 자기를 찾아온 한 랍비와의 대화에서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랍비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래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인데 겐네데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는 뜻이고 아노덴이라는 말은 뭐냐? 처음부터 아니면 완전하게 위로부터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육체적인 출생이 아닌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그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이것을 영적 출생이요 거듭남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다 그 말.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거듭나야 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이, 신학자와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믿었고 또 육체적인 부활과 영의 존재를 믿었고 내세의 상급과 심판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해서 행위적으로 겉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러나 어쨌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관원으로 정치 지도자였어요. 이 유대사에서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예요. 70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든 유대사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교육 지도자. 이게 3장,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뭐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재벌로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돈이 많은 부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 그 많은 돈 중에 100리트라고 하는 돈을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던 그런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만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지요,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지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아마 3번, 4번 성공한 사람. 왜? 바리새인만 돼도 성공한 것이고, 정치 지도자만 된 것도 성공한 것이고, 랍비가 된 것만도 성공한 것이고, 돈 많은 재벌도 성공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인 것도 이게 축복받은 건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니고데모가, 문제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물었을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지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니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첫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절대 조건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심판의 결과 죄의 싹씀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지옥 가는 죽음이 또 한 번 당하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의 죽음이 세상서 한 번 죽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한 번 죽는 죽음이 또 한 번 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죽음은 심판을 받고 결과는 영원히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6절 7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출생하는 이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적 출생, 영적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출생이 뭐냐면 여기에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다. 이 뜻이 뭐냐면 혈통으로도 안 된다. 부모나 유전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정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이 만든 종교나 교리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럼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내가 거듭나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냐? 한마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그 인쇄물 마지막에다가 써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모든 성경 66권을 축소한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 내가 6가지로 설명해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보면 구원의 시작은 누구인가?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구원의 동기는 무엇인가?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고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 6가지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질문이 딱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3장 16절을 보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면 구원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상, 구원의 대상은 어디예요? 세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어떤 증거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독생자를 보내신 거.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거듭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는 자마다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6가지 구원의 질문을 다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해 놓으면 어떤 성경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성장 단계를 보면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찾아왔어요. 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지요, 정치 지도자지요, 또 존경받는 교육자지요, 또 재벌이지요, 선택받은 유대인이지요. 이런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무 지위도 없는, 예수님 만나러 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거 물으러 온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 볼까?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가 이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율법에 그렇게 아무 조사도 안 해보고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이 니고데모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그날 거듭나고 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는 숨어서 몰래 갔던 사람이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났어.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대낮에 예수님이 시체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식을 다 치르는, 자기가 그 정치 지도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도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만큼 믿음이 쫙 자라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믿음이 약하죠. 근데 믿음이 착착착 자라나. 어떻게?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콩나물을 옛날에 집에서 길렀었어요. 식으다가 집 방 안방에다 놓고 이제 콩을 깔아놓고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지고 콩나물을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때 물을 부으면 쑥 빠지고 물을 부으면 쑥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잃어먹어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나서 나중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쫙 자라게 하셔서 어느 순간 내가 안 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도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죠. 과연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본론.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받아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왜 그런 말씀, 거듭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 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주님이 가리키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또 종교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킨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 이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 뭐라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네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육체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는 그 예수님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요한복음 2장 19절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한번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여,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막 항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똑똑한 그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46년 져서 진 이 성전이 3일 만에 지냐?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육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46년 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하죠.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때 이 사마리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물 길릴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먹겠사옵나이까?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길로 온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예수님, 당신은 그릇도 없고 물길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신 샘물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 여자는 자꾸 세상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물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사마리 여자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려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보면 그게 이해가 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이적을 행하실 때 똑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 남는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때에 거기 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0일 이렇게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냐면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어요? 어떻게 사람 피를 먹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나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지고 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보혈의 공로로 나 예수의 몸과 피를 너희들이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얘기를 설교하는데 저게 목사님 말이 맞아?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 육체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영적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다, 그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호황맹랑한 얘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부모에게만 태어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건 뭐냐? 이건 영적인 일이다.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을 의미한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본문 보세요. 5절 벌써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적인 출생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부모로만 태어난 사람, 육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떠냐?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오고 멸망이 오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아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설명해 놨어. 이 거듭남이 뭐냐,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되나, 그 설명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계속 먹어가는데도 아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아. 불임 여성이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자기 수종드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남편에게 줘. 여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난 또 애를 못 낳고 또 내 모든 애 낳을 수 있는 월경도 끝났고 당신은 나이는 먹고 불가능하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으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멍청하게 아내 말을 듣고 가서 그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근데 드디어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주신 게 뭐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난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 이삭은 그 정통으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둘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결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약속의 자녀냐 세상적인 자녀냐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설명하냐? 잘 돼 있어요. 뭐냐면
다 한 아들이 본처인 사라가 낳은 이삭, 하나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성경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받지 못한 자식,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 이스마엘 육신으로 난 자. 이렇게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와 같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와 같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기 돕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 말. 로마서 9장 7절 8절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확실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 가지고는 절대 육체적인 출생까지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는 건 알겠어. 영어로 나는 알겠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냐?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기는, 어떤 학자는 물은 침례 요한의 회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물은 자연적인 출생,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는 해석이다 그 말. 여러분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도장 찍어서 인쳐서 나를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보증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인치셨다는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듭난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한 것을 의미한다. 네, 신비한 거 신비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 바람이라는 원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스피릿, 영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영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과 능력을 말씀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과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니까. 바람 안 보이는데 바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안 보여. 그러면 사랑이 안 보이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안 보인다고 사랑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해. 저 사람 바보다. 자기 바보예요. 아니 사랑이 없대글쎄. 느끼는데 늘 사랑을 느끼잖아. 또 공기, 양심이 보여? 네 양심이 검어나냐 하얘나냐 안 보여.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 죄의식이 양심이 가책을 해. 너 잘못했다. 너 죄졌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 양심은 가책을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니고데모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막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 살려주세요. 뱀에 물려다 죽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을 내려줬어. 모세야 그러면 너 노수로 구리로 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높은 장대 끝에다 매달아. 그리고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높이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아 누구든지 내가 만든 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쳐다봐라. 근데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야 모세야 독사에 물려서 죽는 내가 네가 만든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냐? 안 쳐다봤어. 안 믿고 다 죽었어.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냐?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더라. 그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니고데모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사건 알잖아 너. 예. 그거와 똑같이 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 불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 것처럼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산다. 이걸 이해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설교 밑에다가 내가 칸도 다 갈아 놓았어. 왜? 다 이게 자상하게 알아라. 이렇게 해줘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인 거야. 왜? 얼마나 설교를 자상하게 해줘야 다 요약해가지고 멤버들 교감되면서 이거 뿌리대 해달라고 또 보내서 이렇게 자상 갖다 주잖아. 입에다 갖다 떠주는데도 나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 문제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 목사님 원망할 거 없어. 이만큼 자상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더 할 수 있겠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자 구리뱀 민수기 21장 거기 보면 구리뱀 어때요? 자 구리뱀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노뱀이니 구리뱀이니까 독이 없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뱀을 바라볼 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나. 그 다음에 이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 때 뭐냐 육체적으로 뚱뚱 부어가던 사람들이 나았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 그 다음에 이 구리뱀을 바라보고 일주일에 산 게 아니라 바라보는 순간에 깨끗이 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 살았다.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돼야 그게 일어나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 뭐냐? 그 구리뱀을 바라볼 자격이 누구냐?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나 와서 쳐다봐라. 그럼 예수 믿을 사람 누구요?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왜 구원받아야 되냐? 간단한 거예요. 이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사건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의 신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듭남의 비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결,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탄이 나를 인도하다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죽은 나무는 해봐요. 죽은 나무는 봄이 없다. 죽은 나무는 봄이 없다. 지금 말라 비틀려 산불 나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나무를 보면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잎사귀가 나고 꽃이 핀다 그 말이에요. 죽은 나무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똑같아 보여. 근데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 영원 천국에 간다 그 말.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 왜? 나무가 다 보이지만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죽은 나무는 봄이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죠.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봄 되면 다 일반 나무가 꽃이 펴. 근데 문제는 꽃을 피워서 봄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영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건 자연현상이지만 내가 꽃을 피워서 봄이 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아직도 우리 동명학교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전도해서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너 구원받고 천국 가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듭남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이 구원이 영적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날의 비결을 배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